바울은 앞선 5장에서 디모데에게 교회 내에 있는 다양한 그룹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 6장은 교회 안에 있는 종과 주인, 또 거짓 교사와 부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은 교회 안에 있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패전국으로부터 노예를 확보했고 또 주변 약소국에서 사람을 사들여서 많은 사람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 중에서도 빚을 갚지 못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체 인구 약 6천만 명 중에 무려 3분의 1, 2천만 명 가까이가 노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노예가 많았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모든 성도는 한 형제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었던 노예들은 사회적으로는 주인을 섬겨야 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주인과 평등한 한 형제로 함께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위치에 놓인 노예들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 놓인 노예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절, 종은 주인을 존경하며 성실히 섬겨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종들에게 주인을 잘 섬기라라고 말한 이유는 1절,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만약 예수를 믿는 노예들이 신앙을 이유로 주인에게 불순종하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기독교는 외부 사회로부터 반체계적이고 사회 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종교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믿는 주인을 둔 종들은 더 성실하게 주인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핑계로 주인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노예들은 주인을 더 충성스럽게 섬겨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의 재물을 착취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는 로마와 동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 도시로 여러 상인과 여행자들이 오가면서 다양한 철학과 문화가 혼합됐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에는 기독교를 위협하는 다양한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는 종교와 돈이 밀접하게 연결된 도시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은행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전에서 돈을 빌리거나 보관하고 또 자신이 믿는 우상에게 헌금을 바치면서 축복을 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전 주변에는 종교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번성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 에베소에서 은으로 된 신상을 파는 데메드리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에베소 사람들은 종교를 사업으로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환경에 익숙했던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 3절,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그들의 특징을 4절,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교만하다는 연기로 인해 시야가 흐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교만에 빠져서 진리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거짓 교사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 거짓 교사들은 신앙의 본질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말싸움과 논쟁으로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5절,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했다. 성도들의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지혜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라 특정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유명한 강사가 강연을 한다라고 하면 강연료를 냅니다. 그리고 강사가 인기가 많을수록 강연료도 높고 관객도 많아집니다. 당시도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가져와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성경에도 돈을 주고 진리를 사려고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의 능력에 감탄해서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다가 베드로에게 혼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지혜와 신비로운 가르침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돈을 교회 안에서 벌기 위해서 3절 다른 교훈을 전했어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당시 유행하던 철학과 사상을 가져와서 그걸 복음과 섞어서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참된 신앙의 가치는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마음은 지금 나에게 있는 부족함을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7절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히 공수래, 공수거와 같은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물질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으로 나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8절 성도들은 먹고 입고 거할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졌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경제적인 번영과 사치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재산을 쌓고 더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황제와 귀족들은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집에 살면서 비싼 비단 옷을 입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치스러운 연회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연회가 열릴 때면 사람들은 음식을 더 먹기 위해서 구토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이 곧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한 로마의 사치와 물질주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성도들은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는 재물을 탐하는 자가 겪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되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경고하는 건 부를 축적하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부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돈은 그 자체로 악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착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착각하고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신앙을 버릴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 결국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또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은 그 자체로 악하지 않지만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죄를 짓고
결국 믿음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찔렀다라는 표현은 고기를 쇠갈고리로 꿰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행위가 결국 자신을 끔찍한 고통으로 몰고 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재물에 욕심을 두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바울이 앞서 설명했던 모든 악한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한 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말한 선한 6가지의 덕목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첫 번째, 의를 행하여야 한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셋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넷째,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 여섯째, 인내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누구를 대하든 겸손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성도가 가져야 할 6가지의 덕목을 가르쳐 줍니다. 또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믿음의 길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이 싸우라는 당시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에서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를 위해 애쓰는 것처럼 믿음의 여정 역시 승리를 위해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영생을 취하라. 이 취하라는 꽉 움켜잡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꽉 움켜잡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영생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디모데와 모든 성도의 부르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3절에서 디모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이 말은 하나님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선한 증언을 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디모데 역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언젠지 알 수 없지만 15절, 기약이 이르면,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점이 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왕과 주라는 호칭은 당시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왕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로마로부터 끔찍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로마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합니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이 너무나 커서
인간이 감히 다가설 수 없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 이사야, 에스겔, 요한, 이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려 떨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감히 다가설 수도 없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6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4가지를 명령합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며. 부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돈이 많다고 교만하게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뜻입니다. 셋째,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고 또 선한 사업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라라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부자들이 자신의 재물을 축적만 했지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습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19절,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부자들이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피하고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맡기신 복음과 바울이 가르쳐준 모든 교훈을 끝까지 지키고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올바른 재정의 원칙을 전하고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 악하지 않지만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때 결국 신앙을 떠날 수도 있다. 또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진짜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 따라서 가진 것이 적든 많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은 그 자체로 악하지 않습니다. 재정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재정이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또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탐욕의 굴레에 빠져서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는 것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썩어질 것을 움켜잡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움켜잡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의 싸움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할지라도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유혹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간다는 것은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긴장 상태로 깨어 있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이 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